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포악한 성읍에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포악한 성읍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심은 남은 자들을 이함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 있을진저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폐역하고 이방인들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권리를 무시하며 포악한 성읍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해결하고자 도리어 죄 짓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탈취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 권력과 세속에 물들어버리니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므낫세가 이방신을 성전에 드리는 것조차 막지 못하는 허수아비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뿌리는 질기고 악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대충 해서는 또다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피하면서 버럭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될 것이며 다가올 심판에서 숨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로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가까운 사람이 깨달음을 줄 때 잘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하십니까? 이미 형벌은 정해졌으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죄악이 깊어지면 무감각해져 수치마저 느끼지 못하는 죄에 무감각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둠의 권세자의 종이 되어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인간이 이처럼 지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항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먼저 이방 나라의 성읍들이 항폐해지고 그들의 높은 망대가 파괴됨을 보여주므로 교훈하십니다.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니 완전하게 멸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형벌은 정하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한이 찬 뒤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깊이 빠진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은 자신을 끝까지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녀에게 두 팔을 다시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이 구원받기만을 원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니까? 심판을 예고해도 듣지 않는 자에게 결국 그날이 올 것이라며 또다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끝까지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을 그냥은 절대 지나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의가 보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무작정 먼저 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먼저는 몇 번이고 타이르고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자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녀에게는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서 불순종할 때는 언제입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즉시로 돌이키십니까? 진노의 시간이 찰 때까지 모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됨을 믿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공의의 빛을 아침마다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